샬롬. 안녕하셨어요? 평강하셨습니까? 굿모닝. 안녕하시죠, 여러분? 응? 그래서 참 보면 제가 군대 생활을 한 36, 7년 전에 했는데 얼마나 추운지요. 36, 7년 전보다도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니까 오늘 밝고 말이죠. 생기가 아주 넘치는 것 같아요. 응? 잘 계셨다고 오신 것 같아요. 왠지 오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중요한 거 있죠. 중요한 게 뭐예요? 복습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나눈 것 중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던 스파이 두 정탐꾼, 기생과 정탐꾼의 얘기 기억나시죠? 들은 것 같기도 합니까, 여러분? 자, 이제 정신 차리고 저를 보세요. 이 지난 시간에 기생의 신분, 라합이 기생이란 말이죠. 말이 기생이지 실질적으로 실제로 리얼하게 얘기하면 창녀란 말이죠. 창녀가 창녀 집에 말이죠. 여호수아가 파송한 두 정탐꾼 스파이가 들어간 거죠. 정탐꾼은 다른 성경에 보면 절 보세요. 잘 집중하시고 이 정탐꾼은 다른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단순히 정탐꾼의 개념이 아니죠.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그 땅에 어떤 한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들어가는 거죠. 기생과 정탐꾼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도 독특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가나안 땅에 똑똑한 사람 많고 도덕 윤리적으로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기생 창녀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많은 잘난 사람들 제쳐두고 말이죠. 창녀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을까 말이죠. 왜 하필 기생의 집에 두 정탐꾼이 들어갔느냐 말이죠. 창녀의 믿음이 어떻길래 우리가 성경을 한번 확인하고 한번 지나보자 이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읽지는 않을게요.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주에 그들의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거예요. 들었다. 아멘이죠. 오늘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은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에서 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소문이 좋은 소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단자라고 하더라, 미쳤다고 하더라, 풍속을 문란시키는 자라고 하더라.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나 여러분 고칠 때가 된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 복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뭐 어땠더라, 유명한 무슨 종이 어땠더라, 이런 저주받은 소리만 여러분 듣는 여러분 기가 되지 말고 복된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면 나는 고침받는다는 복된, 구원받는다는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깨닫는 거는 애쓰고 힘써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들으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1절 이하에 여러분 창녀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여리고 왕도 말이죠. 사람을 풀어서 여러분 정탐꾼을 찾으러 헤맵니다. 구원 받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마귀 역사가 얼마나 역사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적이 있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 왕도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을 찾으러 왔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우리가 조공을 갖다가 바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뭐예요? 정탐꾼이 온다는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평안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치 않으냐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말이죠. 가다라 지방의 귀신도요. 여러분 이 잡신 귀신도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믿고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여러분 이 사자들을 여러분 거짓말을 시키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라의 대적이 됩니다. 나라의 여러분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을 여러분 생명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왕도 여러분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락호락 그냥 구원받고 복받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주신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5강 붉은 줄 오늘 본문은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주 사건에 대한 완성이에요. 완성인데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왔던 두 정탐꾼이 이제 모든 임무를 마치고 이제 이 여리고 왕이 이 보낸 이 정탐꾼을 찾으러 간 그들도 다 가고 이제 임무를 마치고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라합이 문제를 딱 제기합니다. 뭐냐? 어떤 문제입니까? 나중에 이 성을 멸할 때 당신이 어떤 문제입니까? 이 성을 멸할 때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주셨다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확 열려서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나가려고 하자 요구했던 게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건데 그때 나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보호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생명에 대한 보호 요청을 하는 게 사실은 아니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 기생 라합의 출신 성분이 뭔지 아십니까? 아모리 족속이에요. 끝끝내 그 족속들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했을 때요 거기에 바알의 모든 문화를 다 가져오고 제상 풍습 여러분 이 우상 문화 그걸 다 퍼뜨려준 이 장본인들이 누구냐 하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그러면 기생 라합이 여러분 뭐냐? 기생 라합이 이 세상 문화 세상 풍습 여러분 우상 숭배 잡신에게 쩔어들어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세인데 이 여인의 처지가 얼마나 슬픈 처지냐면 뭐냐? 여러분 이 가족의 생계를 몸을 팔아야 이 창녀로서 여러분 이 몸을 팔아야 자기 가족을 먹고 사는 여러분 생활을 할 수 있는 참 딱하고 불행하고 여러분 이 뭐예요? 이 팔자가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입에서 입으로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영적인 갈망과 허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예로 요한복음의 이 4장에 지난주에 이 수가성 여인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만남이 이루어진 얘기인데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먼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탐꾼도 기생 라합을 여러분 찾아온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 물리적인 물을 얘기합니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이 사람이 자기들은 개 취급을 하는데 물 좀 달라고 그럴 때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보고 이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샘물은 뭐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러면 내가 물을 길러오지 않게 그러면 그 샘물 나 좀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한 이 얘기를 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남편 돌아오라고 해. 갑자기 남편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남편 없는 거 맞다.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는 남편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편도, 세상의 명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채워지지 않냐는 영적인 여러분 이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존재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알았던 참 이 회계사인데요, 젊은 사람이요. 그리고 세무대학도 나와가지고 일찍 개업을 해가지고, 이야,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 엄청나게. 뭐 골프도 치러 가도 재미도 없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외제차를 타도 재미가 없고, 또 이 모든 돈을 가지고 다 누려도 채워지는 게 없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 이 와이프 쫓아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참 복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대신 채워진다면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나도요, 이 보면은 자식을 못 낳습니다. 자식을 못 낳았을 때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막혀가지고 문제가 된 거를, 하나님하고의 통로가 끊긴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거르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위로는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인 게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돈 없으면 돈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으면 질병 문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완전하다 이거예요. 완전한 지혜, 완전한 능력, 완전한 통치요. 여러분, 그럴 때 한나가 하나님하고 통했을 때, 여러분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아들 사무엘을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추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자기의 충신, 여러분 이 아내를 범하고요, 여러분 또 살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자식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죄를 뿌리고 통회하고 자복했을 때, 여러분 이 자식 죽었을 때 말이죠, 여러분 그 양심의 죄값이요, 내가 그 제사함 받았어,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뭐냐? 악한 양심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로 산의 진미를 먹고 말이죠. 여러분 이 의복을 비단 여러분 옷을 입고 말이죠. 예, 그리고 나가지고 이 하나님하고 통했더니 아들, 여러분 이 솔로몬을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이라 이거야, 실질적이라.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가성 여인을 찾아왔던 예수님이 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머스트, 반드시 해야만 한다.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기생라합도 두 사자가 찾아왔지만 구원하려고 그러지만 방해한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돌파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죠. 수가성 물길로 온 여인도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모든 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이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앞으로 당신들이 이 성을 공격해서 들어와서 점령하게 되면 우리 가정 어떡할 겁니까? 물리적인 보호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이 여인의 의도 속에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여러분 뭘 암시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을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얘기죠. 창세기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와 야곱의 붉은족 사건도 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고래를 합니다. 사냥에 막 돌아와가지고 허기진 이 에서가 보니까 이 동생이 붉은 죽을 너무나 맛있게 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다오. 그러니까 야곱이 상상할 수 없는 고래를 하잖아요. 이 장자권, 형 배고프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러면 배고프면 형 가지고 있는 장자권 이 팥죽 한 그릇하고 내가 바꿔 팔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이 에서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장자권이 명분만 있는 거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데 3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원뜻은 뭐냐? 영혼을 죽는 자리에 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냐? 망령 들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요. 생각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안 보입니다. 공기가 안 보입니다. 마음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없습니까? 안 보인다고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의 문제를 당하면 환경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안 믿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장자권은 실질적으로요 그 가문을 혈통을 잇는 명분이 있죠. 그리고 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가정을 치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혈통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여러분 아멘이죠. 야곱의 요구가 뭔가 하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있고 나서 뭐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관념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명분밖에 안 되는 장자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야. 명분뿐이 없는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겁니다. 안 보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적이야, 육적. 그러니까 배고프면 배고픈다고 짜증내고 누가 핍박하고 하면 성질이나 부리고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게 뭐냐? 감정적으로 산다. 이게 뭐야? 짐승 같다. 이거 짐승. 성경은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문제를 감춰져 있는데 이 뭐냐? 표시를, 증표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기생 라합이 과연 순종했으면 하나님께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표 달라 이거예요. 증표. 우리 가정 구원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이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윗을 생각하사 여러분 솔로몬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 때문에 안 죽어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구원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셔요. 증표 달라 이거야.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 하면 여호수아서 2장 17,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 얘기가 나옵니다. 붉은 줄이 뭐예요? 이게 뭐 붉은 줄을 봐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걸 표시를 삼는 걸까요? 여러분 히브리 원뜻은 이 붉은 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샨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샨이 단팥박 이게 있었어요. 샨이 무슨 뜻이냐 하면 피라는 뜻이요. 피. 여러분 이 단어가 이 출애굽기 6월절 사건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 임금의 포로 생활할 때 말이죠. 보니까 이 모세를 하나님은 택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단 말이야. 출애굽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이게 쉽게 내주느냐, 이게 자기 재산인데 내줘요? 안 내주잖아.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들어가잖아요. 피 재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줄듯하면서 안 내놓고 줄듯하면서 얼마나 이 마귀가 구원받는 꼴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애굽의 모든 초태성들, 사람이든지 짐승이라든지 모든 첫 것은 이게 죽는 재앙이 와요. 그럴 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 문 임방마다 문설주에마다 이 피를 바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이 신이 말이죠. 쫙 애굽에 이 첫 것을 다 죽이는데
이 고센 땅에 있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 피 바른 그곳에는 뭐냐? 이 사망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될자, 붉은 줄이죠.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 집에 사망이 역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뭐냐? 고린도서 5장 7절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언약 증표인데 뭐냐? 이 피로 언약했다. 소망으로 언약했다. 잔이는 소망이라는 뜻이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으로, 피로, 소망으로 약속이다. 여러분, 언약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게 주합해보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씩 이게 붉은 줄의 사건이 3군데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3군데.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으셔요. 레위기 14장 49절부터 51절을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 읽으셔요.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야, 저를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셔요. 이 보면은 그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병을 진단하는 거는 의사가 있어. 의사가. 그렇기 때문에 암병이 들었다, 무슨 질병이 들었다, 이제 병원을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6개월이고 1년이고 감기고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치료했어. 이제 환자 이제 우리 병원에 당신은 완치됐습니다. 우리 병원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진단을 딱 내려줘, 일반 의사가. 그런데 문둥병만큼은 일반 의사가 진단하지 않습니다. 문둥병은 뭐냐 하면 여러분, 감각이 없는 병이야. 이 기가 떨어져도 몰라, 아픈 줄 몰라. 이게 죄란 말이죠. 내일 죽는데도, 지금 당장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픈 걸 몰라, 죽는 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이게 귀신의 역사고, 이게 이 마귀 죄가 역사하면 팍 아프고 죽는 일이 있는데도, 난리가 나는데도 병원에 가면 진단이 안 나와. 진단이. 그런데 결국은 진단이 안 나오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게 뭐냐? 병이 나은 거를 모든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문둥병은 뭐냐? 이제 치유받았다. 이제 당신은 병원에 올 필요 없다. 모든 것들을 진단하는 사건이 뭐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의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보니까 제사장이 우슬초로 이걸 해가지고 딱 찍어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뭐예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라든지 영적인 문제가 역사하면 당신은 이제 보혈의 피값으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 관절 골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귀신으로부터 역사를 벗어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선정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지요. 아멘입니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인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자식의 주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 아니라 내 생명을 값주고 샀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사탄의 이 묶임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고침받는 걸 믿으시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주인 바뀌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주인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요, 여러분들은 자유자이기 때문에 쌓이지 않습니다. 오늘 핍박을 당하여도요, 여러분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 역사는 실질적인 사건이요, 오늘 실질적인 부활의 역사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묶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또 하나 한 군데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8장 5절 6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뭐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옷을 짓는데 홍색 실로 짓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사장을 디자인할 때 만들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홍색 실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요?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보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난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뭐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장 32절 34절에 보면 인생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창조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형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게 누구냐, 그래서 중보자는 사이에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죽을 병이 들었어도요, 죽을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는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망이 한 사람, 믿음에 있는 사람을 찾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도 모세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교회를 인도했던 담임 목사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품는 거예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주의 기록한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를 지옥에 보내든지 그 사람을 구원하든지.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착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그 전에 제가 그런 어떤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참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이 들어. 근심이 들어요. 그랬더니 참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책망을 하시더라고. 책망을 하시는데 뭐냐 하면은 무당이라든지 세상 잡신을 섬기는 사람도 무슨 구슬을 한다든지 부족을 사잖아요. 1,000만 원짜리든지 3,000만 원짜리든지 5,000만 원짜리 무슨 구슬 하면은요, 그 사람은 인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돈 낸 거에 따라서요, 여러분 상 차리는 게 달라지고요. 여러분 그 사람 돈 때문에 그 사람은 인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요구하지, 받아먹었기 때문에 5천만 원이면 이 잡신에게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정성을 들여줘. 정성을.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하고 같이 예배했습니다. 또 이 하다못해 성도가 크든지 많든지 많이 헌신하든지 적게 헌신하든지 그 성도가 이 성전에서 나오는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입 닫고 근심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그런 책망을 주더라고 저에게 하나님이. 한번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뭐예요? 여러분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중보자가 돼가지고 경성하기를, 하나님이 보낸 종이면 경성하기를 위하여 중보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게 하라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홍색실이 어디에 쓰여졌을까? 출애굽기 26장 1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뭐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성막을 만드는데 홍색실이 들어가죠.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는 뭐냐? 붉은 줄이란 말이에요. 핏값으로 세운 게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상 9장 3절에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나니, 하박국 2장 20절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도다. 이게 뭡니까? 나중에 신약에 가서 계시록에 가면 성전이 누구냐? 너희가 성전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의 공통적으로 홍색실이 들어가죠. 붉은 줄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잊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이게 기생 라합의 집에 내 걸었던 붉은 줄을 뜻하는 중요한 구속의 상징입니다. 구속의 상징이에요. 이게 쌓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가늠줄이 빨간 거다. 그 전에 성경은요, 여기가 새빨겠습니다. 새빨겠어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노랗기도 하고, 황금빛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표면적인 거가 여러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붉은 줄의 의미를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21절을 또 한번 읽으세요.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뭐예요? 이 말씀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붉은 줄이 창문에 맨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러면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6장 25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뭐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문인장마다 문설지마다 피를 발랐더니 뭐냐? 심판이 왔을 때 이 기생 라합의 온 가족은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구원받았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까지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붉은 줄의 약조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장악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생 라합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멸망받고 이 짐승만도 못하게 멸망받을 사람인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어떠한 실제적인 은혜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은 족보 이야기죠. 왕의 족보예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족보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죠. 5절 6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로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뭐예요? 자 보셔요. 여러분 이 살몬이라는 뜻은 여기 살몬이 나오는데 살몬이라는 뜻은 뭐냐? 허물을 덮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근본적인 구원은 허물을 덮어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기생 라합이 몸이나 팔고 그러면 이게 정결한 이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안 보이는데 그분을 영접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살몬을 통해서 그 유명한 보아스를 낳은 거야. 보아스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거기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와. 다윗 왕이 이 기생 몸 파는 이 한낱 여러분 아무 보잘것없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생긴 일이 뭐냐? 그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결국은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천국의 복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한 기생의 신분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라합이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롯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조상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숙명적인 전환입니다.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박연하게 무슨 죽으면 박연하게 천국 간다고요? 여러분 추상적입니까? 실제예요, 실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여러분 뭡니까? 죽는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오늘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인물이 라합이란 말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맨날 세상 눈에 보이는 거나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서 룻기를 찾아볼까요? 룻기서 4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야, 이게 룻기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룻은 이방의 며느리, 나오미의 효부 며느리, 그래서 가정의 달, 어버이달에 보면 아주 단골 메뉴로 등장하잖아요. 이게 시어머니 얘기는 안 오고, 효부가 효자가 되면 복을 받는다, 이 윤리 도덕이나 여러분 얘기하고 그러는 책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룻기 위치가 무슨 책 다음에 있습니까? 김은희 집사님. 룻기 책이, 예? 사사기 다음이죠? 참, 이게 바로 그냥 사사기 딱 나오네. 사사기 다음이 나온단 말이죠. 사사기는 어떤 말씀으로 인식되어 있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백성들이 소견에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옳은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게 슬픈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필요 없는 게 아니야. 늘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있었는데 물러가고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는데 왕이 왕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왕 주인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슬픈 이야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인이 내가 되니까 세상에 다 짓밟혀서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가지고 이게 소망 없는 이 사사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룻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룻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집에 자녀가 있는데요. 너무나 이 아이가 아버지 엄마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맨날 게임이나 하고 맨날 이 컴퓨터나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말이죠. 밥도 안 먹고 말이죠. 맨날 하지 말라는 것만 해.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 이놈아 너 그러면 집 나가 이놈의 자식아. 아버지가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런 얘기하는 게 컸다고 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게 나가면 아버지의 말귀를 알아듣는 거냐 이겁니다. 아니죠. 너 그러려면 집 나가. 그러면 내 말을 좀 듣고 들어먹고 좀 살라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 저주가 오고 때로는 책망이 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죽는다 죽으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강력한 긍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들어서 좀 살아라 이 뜻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너 정말 그런 식으로 하려면 나가라. 여러분 그런 제대로 알아듣는 아이가 아니죠.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이 보따리를 싸면 강력한 호소 속에는 제발 좀 들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왕 대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절은 뭘 암시해 주는 거냐? 인간들이 절망스러운 존재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들인가. 여러분, 그래서 룻기를 등장시켜서 누가 오심을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룻기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책인지 아십니까?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할 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뭐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뭡니까? 떡집이에요. 떡이 떨어졌어요. 흉년 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가장이요, 마론과 기론과 나오미와 이 네 가족이 말이죠,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뭐야?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모압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잖아요. 틀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갔을 때 자기를 위하여 파라다이스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 말뚝 하나 박을 땅이 없습니다. 기근 만났습니다. 애국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모압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쩡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나오미가 갑자기 과부가 됐어요. 마론과 기론이라는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여인과 오르바와 룻하고 결혼했는데 신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생떼 같은 새끼 다 잃어버린 겁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과 세 과부만 남았어. 공장으로 말하면 문 닫은 공장이야. 가문으로 말하면 이제 문 닫아버린 이 가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과부 셋만 남았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문 닫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룻기서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그때서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옴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장은영 집사님, 나옴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응?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요. 그런데 여러분 1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옴이라고 치르지 말고, 칭하지 말고 말하라고 칭하라. 슬픈 고통의 여인이라고 칭하라. 문 닫은 공장이죠, 이게. 룻기 4장에 문 닫은 여인의 팔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안겨져 있는 거예요. 소망 없는 룻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행동으로 결단하고 돌아온 롯을 통해서 보아스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아스는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성문에 앉았다 그랬어요. 절 잘 보세요. 집중하세요. 성문에 앉았다 그랬어요. 성문에 앉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재판장만 앉아. 또 지역의 유지만이 앉아. 유지라는 게 이게 뭔지 아세요? 킹카야. 그러니까 모든 여인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룻기가 무슨 소망 없는 이방 여인인데 쉽게 얘기하면 키도 저하고 비슷하게 180 정도 되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모든 스펙도 최고고, 그리고 성격도 좋고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한지 몰라. 최고의 사람이야, 최고의 사람. 그리고 특별히 할아버지의 유산도 엄청나게 많이 가졌어. 킹카야, 킹카. 그런데 이 여러분 룻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자 만나면 인생의 고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놀랐냐 이거예요. 사사시대의 절망을 그려내면서 처절한 아픔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게 뭐냐? 그만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여러분 이익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걸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이 어느 혈통에서 태어났어요? 아모리 족속이죠. 철저하게 이방 족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통을 가지고 쓴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요 갈대아 우르 강 건너편에 있는 자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 민족인 뭐냐? 강 건너온 사람들이요. 강 건너온 사람, 안티였단 말이에요, 안티. 여러분, 그래서 안티는 뭐냐? 강 저편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여러분 구원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선민을 갖다가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선민이다.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구원의 표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정통을 가지고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룻도 아모리 족속이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장악당해서 설득당하고 나갈 때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가, 환경이, 귀신의 역사가 오늘 풀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겁니다.